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만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 세상의 삶의 방식들은 그저 끌어모으기만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오로지 모으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뭐라 했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500여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주는데 예수님은 어제요? 이 3만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 500여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게 된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알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 계명이라.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핵심인, 이 전체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뭐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인 것처럼,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뭐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생명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뭐죠?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약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살고 싶으면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복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지만은 만일에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이게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삽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죠?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것을 흘러보낼 때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는데, 만일에 안 흘러보내면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 받은 건강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오늘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옛날에 부자청년하고 비슷한 말을 하죠. 이거는 부자청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맞다.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 율법사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뭐라고 이제 말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뭐죠? 이제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그 말이 맞다. 그 말씀대로 그러면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알겠죠. 하나님은 아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는 심지어 있잖아요.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원수 같은 존재예요. 원수 같은 존재. 그가 누굴까요? 네? 우리 마누라일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속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이제 삼층천에 올라간 이야기를,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요. 근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분명히 육신은 몸에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뭐죠? 하늘로 오는 그 사람. 그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늘 만나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며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 사람, 그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 영혼이 진짜거든요. 이 육신은 그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속 사람이 진짜 영혼이 산단 말이죠. 그 속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 사람, 자기 영혼이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 그래야 뭐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속 사람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아까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뭐죠? 늘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모으기만 합니다. 흘러보낼 줄을 모릅니다. 오직 나뿐인 사람. 오직 내 가족, 내 새끼, 이거밖에 없어요. 나뿐인 사람.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왔대요. 실제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째요? 세상에 더러운 것은 다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안 먹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다 먹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계속 그것만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 그 똥오줌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아니, 똥오줌은 괜찮지. 독약을 먹는 거예요. 독약.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그것이 죽이는 삶인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결국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원수는 어디에 있다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죠? 오히려 자기를 더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는 살라고 애를 써. 열심히 돈을 벌어.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 독약을 먹습니다. 세상의 말이 곧 뭐죠? 그 속에는 사망의 언어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언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씀. 근데 세상 말은 뭐라고요? 사망의 언어단 말이에요. 사망의 언어.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수는 누구라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누구냐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나 자신.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누가?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신이. 자꾸 자기에 있던 나의 육신이 자꾸 그리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 나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뭐죠? 6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원수라니까. 내 자신이 가장 가까운 이웃. 내가 원수야.
나를 미워한다니까. 그 사람은 있잖아요. 희한하죠. 자기를 뭐해? 자기를 파괴시켜.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니까. 누가 끌고 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뭘 한다고요? 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남의 원수도 뭐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를까요? 이거는 약간 좀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이 중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간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를까요? 오히려 멸망으로 길로 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일종의 바이러스다 있잖아요. 죄는, 그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죄인은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게 어디라고요? 사망.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저를 보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고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진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복음을 다 듣고 아시잖아요.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이 뭐죠? 복음은 뜻 자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라 했어요?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있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니까, 이게 그렇게 본능적이야. 본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예수님이 그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단지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도 안 기쁘네요. 로마서 6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이게 사람은 죽은 자란 말이잖아요. 죽은 자, 그죠? 이제는 뭐죠?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기도하는데 너무 절망이 되더라고요. 왜 절망이 될까요? 여러분, 저만큼 솔직히 말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볼 때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죠? 이런 죄악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회개하였어.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걸 회개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나도 나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알고 회개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죠? 죄에서 벗어나서 뭐가 된다고요? 의로운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새 생명이 되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자 목사님을 우리 사모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여자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꽃다운 처녀 때 있잖아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가 18살인가 막 이랬대요. 소망이 없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 이제 영접하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서 기도하는데 뭐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기도굴에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이 죄인 왔습니다. 이 죄인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겠더래요. 아니 뭐 18살짜리 처녀가 뭔 죄를 많이 짓겠어요. 기도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죄인 왔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이 죄인 왔습니다. 이 죄인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확 보여주더래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확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를 쫙. 그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했는지. 거짓말한 죄,
엄마 돈을 훔친 죄,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한 죄, 막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있잖아요. 얼마나 막 그 죄가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막 통곡하고 울었는지 눈물 흘리는데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붙잡힌 것 같고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보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도 치유되고 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러 가십니다. 그죠? 근데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를 정말로 학대했어요. 저 자신을 스스로 학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 제가 머리를 받고 저 자신을 학대했어요. 너는 살 존재가 못 된다. 너는 살 필요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받고 막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이게 믿어지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사랑할 가치가 없던 거예요. 가치가.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제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복된 존재인지 그때 알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의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옛 사람은 뭐죠? 그 원수된 내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를 저주한 대로 몰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새로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새 사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복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복의 근원으로 이게 바꿔버려요.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러면서 혼자 자학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저주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복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옆에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흘러보내고 때로는 물질도 흘러보내고 때로는 기도도 흘러보내고 이제 흘러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 그 자체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분에서 왔어요. 그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뭐라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당연하겠죠.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흘러보내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사람인데, 흘러보내면 내 이웃까지 흘러보내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금방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흘러보내고 복음을 흘러보내고 물질을 흘러보내도 그들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배터리 하는 사람. 제가 그 길을 2, 3년을 다녔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제 복음을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나와요. 왜요? 아무리 기도를 흘러보내고 말씀을 흘러보내도 그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죄악의 속성이 그만큼 끈질기게 나는 거예요. 죄악의 속성이.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복음을 받아도 새 사람이 되었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변화되던가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 그림자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15가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하는 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목회자지만은 아직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요즘 회개를 많이 한다니까는. 뭘 회개하느냐? 물론 제 자신에게도 회개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속으로 진짜 속상해할 때가 많았어요. 속으로 비판하기도 하고요.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걸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 자신에도 그렇다니까. 제 자신에도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기다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천천히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힘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